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예. 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 이것은 신자에게만 주신 거죠. 네. 불신자는 없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권세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네. 또 세상 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이게 근데 이놈이 많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 현장의 이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위에 있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살잖아요. 근데 이 땅의 공간, 이 시공간이죠. 이걸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자예요. 그게 천사잖아요. 근데 천사 중에 타락한 게 사단이거든요. 마귀.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다 그랬어요. 세상신. 이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을 통해서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쫙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럼 세상에 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이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놈이고요. 요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귀신들이에요. 요 귀신들이 다른 말로는 악령이라고 하고요. 또 그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그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부리는 마귀 천사들이죠. 요것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아가 이 악한 이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끌려다녀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자기가 한 행동을 전혀 기억도 못해요. 이게 막 끌고 다니니까. 이건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정신병자라고 그러는데, 정신병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귀신세를 모르니까 그냥 다 정신병이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영적인 문제를 줘서 사람에게 정신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그리고 심지어 질병까지도
육신의 질병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보면요, 이 귀신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귀신이 여기 있는 것만 나갔대. 귀신이 또 여기도 있대. 또 쫓아. 여기도 있대. 그러니까 아픈 게 귀신이 붙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이 그 아픈 데를 붙잡고 있어서 아픈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 쫓아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기 좋은 상태인 거지, 그 마음 상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어떤 그 귀신론 그 운동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매일 쫓아냅니다. 예. 거울 쳐다보면서 막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서로 쫓아내준대 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목사가 또 막 다 일어서라고 하고 장풍 쏘듯이 막 나가라 이렇게 그러면 다 쓰러져요 막. 예. 그래서 안 쓰러지면은 막 와서 민다고 하더라고, 떨어지라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 이 부리는 영들이 있어요. 이게 활동을 한다고요. 얘네는 영물이기 때문에 잠을 자요 안 자요? 여러분은 자잖아요. 얘는 안 자요. 얘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돼. 아유, 그리고 얘네는 시공간 초래서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얘네가 힘이 셀까 안 셀까? 힘도 세고, 그죠? 이게 머리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 힘이 없어 인간이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예. 그러니까 불신자는 100% 세상 가운데서 요 영들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은 불신자는 100% 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 있다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돈에 잡혀 있고 명예에 잡혀 있고 또 음란에 잡혀 있고 또 도둑질에 잡혀 있고 거짓말에 잡혀 있고 뭐 별의별 게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그 악한 영에 잡혀 있어 그런 거예요. 막 우울증, 물론 병리적 현상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울증도 악한 영에 잡혀서 거의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영적인 걸 압니까? 그리고 부부가 잘 지내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간질해 이 마귀가. 예.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계속 이간질하니까 계속 사이만 나빠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이 그렇게 관계도 이간하고. 예. 그래서 악한 영이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서로 싸움도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아이고, 요 마씨가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또 다른 말로 사씨, 마씨, 요놈이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그죠? 네. 귀신들이 활동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요, 극한 우울증 단계에 가면 자살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악한 영에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마약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러 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맨정신 갖고 연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긴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뇌를 좀 쉬게 해주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평상시 행동과 일탈하는 행동으로 해야지 어떤 그 벗어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면은 지금 현재 자기 현실을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고 그냥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체험한단 말이야.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게 막 엄청난 황홀함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맛을 딱 보면은 그 다음부터 못 태어나는 거예요. 맛을 안 본 사람은 그걸 뭐 아유 저거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이 뇌가 끌어당겨요. 그 육체로 체험해 버렸잖아요. 영적인 걸 육신으로 체험하면 더 깊이 빠집니다. 제가 어제 옛날에 내가 전도한 사람 카톡 보내봤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냐고. 이 카톡에 떴길래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새로 카톡을 뭐 꾸미면 그 사람도 이게 뜨잖아요. 이 사람 새로 카톡 꾸몄다고. 그래서 잊고 살다가 이 사람 딱 나타난 거에서 생각나더라고. 아유 이분 10년 전에 10년이 뭐예요? 한 개척 초기 때 전도했으니까 한 14년 전에 전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잘 있나? 그래서 몇 번 예전에 카톡했지만 이제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한번 카톡 해봤어요. 잘 지내냐고, 신앙생활 잘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도 결혼해서 또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돛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스승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분 스승은 40년 돛 닦은 할머니고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50대였는데 스승 따라서 제가 아파트에서 개척했을 때 거기 왔던 분이에요. 이 도사님이 복음 받고 나더니 자기 밑에 그 문화생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인들 전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 받고 인생이 변화됐는데요. 그전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자기 스승하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냐면 깊은 단계에 들어간대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면 이제 자기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귀신 들어간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냥 뭐 명상의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은 막 할렐루야를 부른대. 그 스승이 그래. 이 사람 데리고 온 이유는 이거 할렐루야 자꾸 부르서 교회 다닐 것 같아 데리고 왔다는 거야. 또 딴 사람은 막 계속 웃어. 그 체험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그래갖고 지금 제가 확인했다 이 사람은 전도해서 지금 다시 최근에 확인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체험을 하고 나면 날이 밝았대요.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그 짓을 한 거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대요. 좀 가다가 차를 빨리 돌리고 싶대. 다시 오고 싶대. 또 하고 싶어서.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너무 황홀한 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요. 절정이 뭐냐면 접신이에요. 귀신을 탁 접신을 하면은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이 그 사람의 황홀함을 확 일으켜요. 그래야 거기 잡힐 거 아니에요. 마약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그날만 기다리는데 손꼽았어. 다시 가서 그거 하려고. 결국 자기 꿈이 뭐였냐면 마음 수련은 세우는 거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앞으로 장로대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당신은 장로라고. 그 세신자한테 장로라고 불렀어요. 앞으로 장로대라고. 장로 되겠죠 아마. 불신자 100%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면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다른 걸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고상하게 포장돼. 어떤 사람은요, 이 귀신이 지식으로 딱 포장해놨어요. 고상한 지식병에 걸려 있어요. 예. 절대 보고만 안 들어가. 근데 그렇게 고상한 척 하자면 뒤로는 엄청 시달려. 예.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시달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다 어떻게 돼? 귀신 만나서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 누구를 예비해놨다고요? 요 마귀와 요 사자들. 네. 요 마귀와 이 마귀 사자들을 위해서 이걸 예비해놨는데 누구도 들어가라? 마귀 따라간 너희들도 들어가라. 네. 이 불신자들도 너희들도 일로 들어가라. 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 따라 귀신 따라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령에 잡혀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까지 끌려가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1시간도 아니야, 한 10분만 지옥 체험 시켜버리면 여기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나 이제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하고요. 나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오직 나 하나님 잘 믿다 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태도가 확 바뀔 거래요. 물론 지금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훨씬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 다 찰 거래요. 아마 수예배 때 땡땡이 친 사람들. 지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배 들어가야 돼. 만사제 끼고 올 거래요 아마. 예. 야, 그렇게 한 번만 체험시키면 진짜 목회하기 편할 텐데. 근데 이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걸 믿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래야 진짜가 나오지. 예.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신자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이런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줬냐면, 이 악한 마귀, 악령,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죠? 영적인 모든 세계, 영계와 이 땅, 이 지상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요. 그죠?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셔갖고 사탄, 이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특히 결박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딱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광야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세운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 권세를 마귀한테 시험당해서 싹 잃어버렸죠.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요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이기라고 보여준 거예요. 예. 광야란 것은 시험의 장소예요. 이 세상을 말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 시험 당했잖아요. 예. 예수님은 여기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결국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종살이하게 만들고 하나님 축복 못 받게 만들고 멸망시켜 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악착 같아요. 이런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여러분은 별로 안 그렇지만은 이 마귀한테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이를 갈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 오전에도 우리 전도학교 했었는데 한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막 이 마귀 이 막 자기 속에 한이 있대. 왜냐면 본인이 귀신 들려고 시달렸으니까. 자기가 시달렸기 때문에 이 마귀한테 시달린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가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 나이 때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그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게 너무 감격이 되고 정말 목사님 나는 이 강남의 이 마귀와 나는 늘 싸운다는 거야. 그 목사님은 막 실제로 진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만 좀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분은 실제로 자기는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이 마귀가 이 강남을 잡고 있다는 거야. 그분 말씀이 맞죠. 실제로 이 강남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합니까? 예.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으며 기름부터 타였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 막 다 쫓아내죠, 그죠? 그 사람들 막 병이 났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났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중에는 귀신의 역사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영적인 병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야 끝나는 병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병은 예수님 믿으면 금방 치유될 수 있어요. 세상 의사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죽기, 귀신을 내쫓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뿐이겠습니까? 온 이 인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예수님이 다 꺾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갖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어떻게 사탄이 지네끼리 싸우겠냐? 응? 내가 귀신의 왕들 내갖고 귀신을 내쫓는다면, 아니 어떻게 지가 지 새끼들을 내쫓냐? 말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니네가 모욕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먼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찾아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와왔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온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보내셔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계속 이거예요.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시고, 이걸 계속 하셨거든요.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됐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보내셔서 뭐 하게 했어요? 전도하게 하셨죠. 그죠? 전도,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 선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선포. 선포하게 하셨다. 원어 성경에 보면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뭘 선포했겠어요? 복음 선포했겠지 뭐. 그죠? 보내셨고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뭘 했죠? 가지게 했대요. 뭘 가지게 했대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했다. 죽기의 권세,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이구나. 그죠? 현장에 보냄 받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복음을.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안 가는 사람은 이 권세를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요 권세를 가지게 하려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지게 하려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뭐 귀신 쫓아낼 권세 뭐가 필요해? 현장가 놀리는 사람들과 치유하는 이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지금 잔뜩 시다른 사람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권세를 누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귀신 얘기하냐고 뭐 징그럽다고 뭐 무섭다고 귀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막 난리쳐요. 무섭다고 그래. 왜 무서워 귀신이? 하나님 자녀가?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어메, 아이고 우리 한 권사가 있구나.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렇게 저쪽을 피해가야지. 이렇게 돼야지. 아 귀신 무서워. 뭐 밖에 못 나가겠어.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속으면 안 돼요. 예.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자고 내가 학교 끝나면 막 날 잡아서 가는데 내 후배한테 가자고 했더니 막 형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 신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대. 이야, 그리고 어떻게 가서 목회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무서운데.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현장에 이 권세를 주님이 주실 이유가 왜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 이게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이 다 이러니까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권세 없으면 가서 어떡합니까? 이 권세 없으면 당하잖아요. 이 권세를 갖고 꺾으면서 눌린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는 엑수시아라는 권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어요. 단어로. 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독특한 걸 봤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엑수시아라는 이 권세만 쓴 게 아니라 능력, 디나미스라는 이 능력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누가는 왜 능력까지 했겠지? 여기서는 권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에라 모르겠다 헷갈리니까 어떻게 보니까였어요? 앞에 걸 다 떠갖고 권능 싹 다 권능으로 그냥 다 해놨어.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 거 보세요. 그죠? 요것도 권능 이렇게 해놨죠? 근데 원래 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에는 요 두 개는 권세로 돼 있고요. 얘는 권세와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70인을 보내면서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70인 제자들에게 이게 사도죠.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 그리고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은 뭐죠?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 두 단어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잘 보세요. 권세라는 것은요. 경찰서장 임명 그럼 뭐가 주어져요? 경찰들을 지휘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지죠? 근데 그 경찰들을 잘 지휘하는 능력은 제하게 달라. 지가 하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있다가 없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악한 영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준 권세를 사용하지만 능력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죠?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70인에게도 줬어요. 70인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주님, 주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어떻게 되더라? 떨어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도 있지만 70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가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해. 꼼짝을 못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명하니까 항복을 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이 공중근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 어떤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 70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돼. 전도운동. 그죠? 전도운동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70인, 그 70인은 여러분 부름받은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진짜 감격해야 될 일이야. 진짜로.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 현장에서 그 권세를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막 몇 날 며칠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전도에 방해되잖아요. 다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시간표 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해요. 알았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여기도 나오잖아요. 박수무당, 그죠? 이 박수무당이 다 지금 이 구브로 섬을 장악하고 있어요. 총독에 영향 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명하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사실, 실제적 사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찾아봐요. 다 사도들이나 70인이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인 바울이나 공통점이 다 이 권세를 어디서 체험해요? 전도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저도 전도운동 안 할 때는요, 전도 현장 안 갈 때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와 진짜 성경이 왜 이렇게 정확히 맞냐 정말로. 복음서에 예수님 무슨 다니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냐 했는데 와 이게 성경이 실제 지금 현장이더라니까. 나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 많이 만났어. 진짜로.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영혼이 망가져 있고 그들의 삶이 망가져 있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제가 마천동에 막 전도를 할 때는요, 무당집 마천동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무당집 옆에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요, 온 가족이 다 아파트 다 들어누워 있어. 싹 다 얼굴이 창백해갖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겨우 주섬주섬 이러는데 다 빠빼 말라가고 창백하게 죽어. 영적 문제 다 와가지고. 야
무당집 옆집 보면 다 시달려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무당집 옆에 다 뭐 있어요? 술집. 그죠? 막 타락하는 거 가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보시 말아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 꽉 찼습니다. 영적 문제 잔뜩 와 있습니다. 질병 가득 와 있어요. 가정 불화 가득합니다. 왜?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무당집 옆에 가게를 이렇게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니까 옆에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서야 된다. 예. 굉장히 시달리다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달려요. 예. 귀인 들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귀인이 계속 역사하는데, 아니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자녀 때문에 시달려야지.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이사가 버려야지. 신자가 그 실패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준 이 권세 제대로 깨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 영적 비밀 모르면요 다 당해요. 예. 사명 다 놓치고 뭐 돈하다. 아이고 마귀가 돈으로 내 집을 씌워서 노예 삼다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모르면 신자도 이 귀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속이거든요.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영적 비밀 전혀 모르고 권세 전혀 사용 안 하잖아요. 완전히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박박, 예, 밟히고 찍히고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 들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래서 이 귀신이 지가 있던 사람 마음에 와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수리돼 있다. 그렇죠? 그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비워 있고, 그죠? 비워 있고 청소돼 있고 수리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 불신자의 마음 상태 어때요? 청소돼, 비어 있고 청소돼 있고 수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겠죠? 예. 자, 이 마음이 허해요. 예.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하니까 뭘 주워 담아야죠.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돈, 허무하니까 사람, 허무하니까 무슨 뭐 명예, 뭐 노래, 별의별 게 다 빠지더만 요즘 보니까 막 강아지, 그죠? 그냥 뭐 등산하다 보면 웃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줌마들이 강아지한테 일로 와, 아이고 내 새끼 엄마한테 하지, 엄마한테 그래. 그래서 아이고 지가 개가 됐구나. 똑같이 왜 개한테 지가 엄마라고 그래? 그럼 지가 개란 얘기야?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뭐라. 지나가면 그 쳐다보면서 진짜 인간이 미련을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어? 그럼 뱀 키우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진 또 뱀이겠네, 그지? 아유 진짜 미련하죠. 그래갖고 또 진짜 불쌍한 그 개똥을 또 지 비닐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넣고 가 또 그 똥을 갖다. 인생이 더럽지 무슨 개똥 치우는 인생이 다 있습니까? 응? 아이고 진짜
천국도 못 가겠지만 그 지옥 가서 진짜 아유,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뭐 하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 아유, 진짜 차라리 후대를 키우고, 예? 정말 너무 심심하면 젊은 사람들 지금 애 키울 사람 없네, 가서 애 좀 키워주고, 그거 얼마 좋아요, 그죠? 예. 뭐 때문에 그 강아지는 괜히 데려다 그렇게 그냥 고생을 시키는지. 예? 아유, 진짜 허무해가지고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야, 뭐라도.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람들이 미쳐 있어 지금. 예. 일본 아줌마들은 벌써 20년 전부터 연사마 하면서 쫓아왔잖아, 막 여기 막 한국에, 그죠? 그 배용준이 뭐라고 그죠? 막 눈물 흘리고 막 배용준 그 영화 찍은데 한번 갔다 오는 거 영광으로 알고 막 그게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일본에 옛날에 20년 전에 있던 일이 지금 한국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허무하니까 여기다 뭘 갖다 담는 거예요? 우상. 그죠? 마귀가 귀신이 우상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 귀신이 들어가는, 귀신이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도 좋긴 하지만 이 음악이 또 귀신이 들어가는 굉장한 통로예요. 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잡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귀신이 틈타는 음악이 있어요. 탁 들어가 사람을 잡아버려요. 예. 그래서 그 24 노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잡혀 있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요게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대.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럼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 허무함 속에서 우상을 잡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우상이 잡혀요, 나중에는. 마약도 처음에는 약한 거 해요. 그냥 대마초 같은 거. 근데 그거 갖고 자극이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엔 더 센 거 마약으로 가는 거야. 그게 결국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온 게 나중에 더 많은 귀신 들어가는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그 빈 마음에 결국 귀신 모시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런 세대를 예수님 무슨 세대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우상에 잡혀 사는 이게 악한 겁니다, 인간은.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과 귀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알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그죠? 여러분, 꺾어 버려야 돼. 그래서 70인자인 중직자들이 한 지역씩 다 깃발 꽂아놓고 주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지역 역사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안 꺾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후대한테 기어 들어가고. 그게 알았죠? 우리가 파수꾼 역할 안 하면 세상이 다 깜깜해져 갖고 그거 다 우리 가족들이 다 당하는 거. 그거 어둠의 영에. 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 아버지는 장로인데 막 아들은 귀신 들려갖고 방에 가둬놓고 그런 집 있다니까, 실제로. 예? 영적인 비밀 모르면 그렇게 당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천군을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만들었다. 여러분 섬기라고 만든 종이 뭐요? 천사요, 천사. 아시겠죠? 근데 그 천사를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다니엘 3장 4절부터 24절.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누구겠어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딱 지키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뭐 했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다니엘은 실제로 천사가 와 도와준 걸 체험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많이 보낸 것도 아니라 천사 하나 보냈어요. 하나 보내갖고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를 다 꺾어버렸어. 18만 5천 군사를 그냥 단번에 다 꺾어버렸어. 어떤 역사에 가면 어떤 전염병 같은 게 돌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그런 역병이 돌게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를 감옥 갇혀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고 나오게 했어요. 와, 그러면 실제로 천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사도들이 있던 시대만 천사가 활동했나요? 지금은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해요. 지금 활동 안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지. 뭐 기도 천사가 다 심부름하는데, 안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그건 뭐 구약 시대만 있었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지금 신약 시대 때도 활동했고요. 지금도 활동해요, 천사는. 알았죠?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붙여놓은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했죠. 이 어린아이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이 아이들을 돕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각 아이를 할 때도 한 명 한 명 천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집에 가실 때 수호 천사가 여러분 지키고 동행합니다. 예. 목사님 무서운데 어떻게 밤에 혼자 갈까요? 뭐가 무서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행하는데. 알죠? 예. 오늘 중요한 말씀. 이것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제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들한테 당하지 말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꺾어야 돼? 흑암의 영들이 귀신들부터 꺾어버려야 돼. 알았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지혜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아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꺾어버리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세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집에 갈 때도 문고리 잡고 주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집안의 역사는 더러운 이간의 영 악한 영들아 결박받고 따라가. 꺾어버려야 돼. 알았죠?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뭐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당당하게 해야 돼. 그렇죠? 영적 비밀 아는 사람만 하시는 건다고. 권세 사용합시다.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 안 하는 것은 바보가 없어. 예? 신자가 되었고 이 권세를 한다 모르니까 맨날 귀신한테 당해갖고 신자가 귀신이 시달리게 하니까 맨날 시달리고 막 맨날 싸우고 맨날 남 욕하다가 막 맨날 실패하다가 머리부터 발까지 맨날 시들시들 아프고 고생하고 신자가 그렇게 둘러싸여 시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가 당연히 이걸 누려야지.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이 권세를 전도 현장에서 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사만에 가서 백성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악한 병들이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수를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꺾이고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